본문은 요엘서 2장입니다. 주일예배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15절까지,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잔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제목으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가고 있는데 그 시작은 지난주 제수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수요일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제수요일, 죄를 뿌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전승되는 것은 정말 참회의 기간을 할 때 머리에 죄를 뿌리죠.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이 사순절의 기간을 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의 기간을 가는데 40일의 기간을 가는데 동일하게 그들 머리에 죄를 뿌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행위로부터 제수요일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 제수요일이 그것이 의미하듯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보혈의 십자가, 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기간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오늘 본문은 사순절 시작할 때 또 많이 봅니다. 이 요엘서 본문은 참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어라. 구약의 이 백성들이 정말 애통하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이게 찢는다는 것은 정말 애통하다, 정말 회개할 일이다. 정말 그런 일,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정말 통회하는 사건이 있을 때 옷을 찢었어요. 그렇게 찢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 그 행위, 즉 겉으로만 하는 그 애통이 아니라 진짜 애통하라, 중심으로, 이런 거죠. 겉으로 척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 슬프다라는 이제 한자 말은, 슬플 비는 그 한자가 마음 심자 위에 찢을 비가 있죠.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말은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슬프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혜의 말씀에서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왜 이 성경에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역설적인 그 말을 듣게 됩니까? 세상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도 부족하고 아깝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내가 슬퍼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말을 합니까? 슬퍼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슬퍼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알라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슬퍼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라는 거죠.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은 진짜 그 무엇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서 온갖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에 묶여있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자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 묶여있고 죄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 비극을,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 문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 길을 주실 것이 아니냐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세상에 그냥 그것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천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온갖 두려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로 인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뒤에 오는 축복과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이 이런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기간, 우리 죄를 애통하는 기간,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 회개하고, 그래서 진정 그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데,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밀려오는 마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찢어지는 마음이죠. 슬픈 마음이죠. 이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것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님을 고난 당하시는 어린 양, 그 주님에 대한 예언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인데 왜 그 고난과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는가? 이 이사야서 예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주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들이 갖는 정서라는 것은 매우 떨리고 슬픈 감정이었습니다. 굉장한 서글픔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죽지 않으셔야 될 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정말 슬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죽임 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픈 것이죠.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이 슬픔 속에서 부르짖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인 거다. 생명의 주를 죽인 죄악의 세상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도의 마음에 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다. 슬픔이 있었다. 울분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사역했던 것이죠. 바울 안에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죽인 죄를 내가 몸에 짊어졌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죽인 죄에 대한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사도들 안에 예수 죽인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가? 사도들과 같이 예수 죽인 자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인가? 정말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0년 전에 그때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찬송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송이 주는 이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을 쓴 자가 쓴 이가 성령의 이 무릎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이 말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2000년 전 분명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고 거기 없었다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고요. 그러나 성령은 거기 너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죽인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이 말이 주는 의미라는 것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때 그들만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이죠. 세상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골고다의 험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정말 극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기 원하는 세계이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이 세계를 깊이 깨닫고 또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 있는 것은 늘 회개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진정한 애통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치며 옷을 찢지 않아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런 애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유대인의 죄라고, 아니면 유다의 죄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순절 때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진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시작되는 이 말씀이 13장 1절 말씀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끝까지 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까지? 저 멀리 있는 자, 원수, 배반자까지, 유다까지,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나지도 않는 우리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 사랑의 끝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그 결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대속의 길로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끝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시작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자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죄를 보게 되죠. 제자들의 죄를 먼저 보게 되죠. 무지, 내가 얼마나 교만, 그들한테 교만이 있었는가, 무지함이 있었는가, 그 유다의 완악한 마음, 스승을, 사랑의 주님을 팔려는 정말 품을 수래야 품을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그 유다의 배반, 더 나아가면 왜 이 유대인들의 죄를 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주도했는가, 그것을 선동했는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그것을 깊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무지와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저것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내 안에 저러한 죄가 있지 않나. 이 제자들 무지와 유다의 배반, 이것을 보면서 이 종교인들의 그 무리의 죄를 보면서 저것이 나의 죄가 아닌가, 저것이 내 안의 죄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로 끝날 수 있어요. 저 주님을 30년에 팔아버린 저 배반자입니다. 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그것을 주도한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주님을 채찍질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극악무도한 이 군병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그들과 내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내 안의 죄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같다라고. 그래,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죠. 이 죄의 뿌리가 같고 그러므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걸 죽인 것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죽인 죄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데 그 죄가 내 안에 있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 거죠.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예수 죽인 죄가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오늘 모두 생상의 죄가 우리의 죄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러므로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받을 형벌이라는 것이 사형이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간 이 죄악의 물이 그들과 나와 다를 게 없고 그들의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나의 죄가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옥의 밑창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가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가 이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주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이다.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도 놀라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 반전이고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크고도 놀랍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것을 주께서 친히 다 감당하고 가셨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거나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 또 그 이 주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이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죽인 죄,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보고 나갈 때, 그것을 회개해,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갈 때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숱한 모든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기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